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봄캠프 오늘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봄캠프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우리 또 캠프 주제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다. 생명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이 부활했습니다. 네, 저희 강단에 꽃이 달리다굼 일어났습니다. 꽃이 일어났습니다. 꽃도 일어났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인대에 또 우리 근육에 힘을 주어서 그 몇십 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중풍병자가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캠프 때요, 본인이 말씀을 딱 잡는 만큼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요, 저희 의료 선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10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12시 예배를 뭐 하려고 두 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문이, 의료가 너무나 모든 어느 곳에든 의료는 우리 인생의 이 재앙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를 우리가 영적인 삶의 선교의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걸로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부분을 강단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캠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잡는 만큼 되는 겁니다. 이걸 열어줘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1강, 2강, 3강이 전체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너무 중요한 단면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나에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 열어줘야 되는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메시지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볼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데요. 지금 이 1강에 이 안에는 2,000마리, 깜짝이야. 나 넘어지는 줄 알았어. 넘어지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깜짝 놀랐어요. 이 2,000마리 귀신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는 머리가 동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2,000마리 든 귀신이 돌아서 이렇게 무덤가에 있는 걸 몰라서 이 공간복음에 다 적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단면이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세상에 우리가요, 보암직, 모금직, 담스러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예수가 없는 우리는 딱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자체가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아세요?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공부가 시작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사람들은 뭐라냐? 나 귀신 안 들렸는데. 그렇죠. 귀신 안 들렸어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는 미친 듯이 그냥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성공 중심이라는 거, 물질 중심이라는 거, 나 중심이라는 이거요,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이 단면이 너무나 우리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에 걸린 거야. 지금은요, 질병의 순서가 없어요. 지금 암센터 가보세요. 얼마나 유아들이 많은 줄 아세요? 20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명목하에 우리는 오직 직장 중심, 오직 자식 중심, 주님을 이해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서 보면 정말 내 중심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방향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게 우리 처자식 먹이 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돈 벌여서 우리가 명품을 쳐발랐어요? 우리가요, 돈 벌여서 주님께 다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요, 딱 단면이에요. 우리가요,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모습이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것처럼 생명 없는 것에 우리가요,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허하잖아요. 어머, 얼마나 우리 직장에 충성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못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인생이 어느덧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자녀의 질병, 내 직장의 질병, 남는 것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재앙이 어느 순간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질병이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이 모든 부분이 하루 아침에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 가다가 아침에 사고 났다니까요. 그냥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게 아니고요, 사경을 헤맸다니까. 하루 아침에. 저의 사고를 보고 하나님이 쳤대요. 남의 불행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 그렇게 말한 거에 자기가 다 먹어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도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가다, 학교를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안 구해줬네요. 비아냥. 저의 가장 가까운 자가 딱 와서요, 저의 그 사경을 헤매는 저에게 무슨 교회 다녀서 사고 난 거라고 딱 10분 20분 하더니 갚버리더라고요. 나의 골육이. 우리가 이 질병과 재앙이라는 이 부분이요, 살면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금방 죽지도 않아요. 이 삶의 재앙과 이 부분은 차라리 이걸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가지, 정신 차려보니까 병이 걸렸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다 당진이래요. 먹고 살만하면 어디 가자, 병원에다 다 자동이체 해줘요. 뼈 빠지게 버린 거요, 주식에다가 다 자동이체 해줘요. 우리가 이 혈류의 근원이라는 이 부분이 내 삶의 근원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빙자하에 말씀 하나도 없고, 우린 지금 이 캠프에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달리다 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요, 참 희한해요. 생명이 끝이 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금은. 근데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그게 우상이 아니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의 실체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짐승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달라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요, 지금 이 달리다굼,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어려우면 죽고 싶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지옥의 배경이, 살아있어도 죽을 것 같고, 질병에 걸려도 죽은 걸 앞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것처럼 야이로에 따른 영원한 죽음, 딱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줄 아세요?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할 때는 제가요, 죽음을 준비하려고 3번을 갔는데도 그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천국을 말 못하고 왔어요. 마지막 갔을 때 언니가 왔다 간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런데 언니 나 더 살고 싶다고. 거기에 주의 종이 왔을 때 그 정신이 없는 그 여동생이요,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이게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그냥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우리 인생에 내가 정신없이 지금, 불신자는 그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냥 열심히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고, 나는 방향이 아는데도 안 맞추고 내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리 말해도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적당한 신앙생활, 11조, 주일 예배, 그렇죠. 그거는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요, 혈류의 근원, 내 인생의 육신의 영육간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 예수 생명이라는 거, 사실적인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을, 이제 메시지 부분은 제가 화요일 날 정리해서 줄 겁니다. 내가 왜 메시지를 먼저 안 하냐? 본문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여기 다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제가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는 본문을 읽지 않고 너무 메시지에 익숙해서 기도할 때 이 힘이 약한 거예요. 말씀의 멘토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의 멘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요,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데리고 가면 우리 어떡할 건데요? 요아스 돼요, 요아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제자 양육은 뭔지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떤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기도해라, 말씀 보라, 그것밖에 없대요. 아니, 그게 단데. 그게 단 거예요. 결국은 뭐냐? 1대1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볼 부분입니다. 본문을 볼 건데, 지금 우리 태풍이 이제 지나갈 예정이잖아요. 이 흰남노라는 11호 강풍이래요. 그래서 제가 통영이 이제 화요일쯤 지나간 데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 한산도에 있지 마시고 통영으로 오세요. 너무 강풍이고 해일은 일지 않겠지만 저희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집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꽃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게요, 다 날아가서 유리창 다 깨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영으로 오세요 했더니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기상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파키스탄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3분의 1이 나라가요, 물에 잠겼어요. 3분의 1이요, 나라가.
이 인더스 강이 다 이게 범람해 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범람하기 전에 우리 전에 캠프는 우리가 선교 못 가잖아요. 이거 선교 캠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이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부분인데 이 본문이 참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 이 마가가 너무 세밀하게 이 본문을 이 세 가지 사건을요 어떤 공간복음보다 잘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이 야이로 해당장에 대한 이 부분은 죽음의 이 사건이잖아요. 최고의 사건인 거예요. 그가 지금 이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을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나눠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래 헬류 사건의 부분에 앞서서 먼저 누구의 사건이냐? 야이로의 사건이 먼저였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왔냐? 지금 헬류연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우리 이것이 또 인생의 단면이에요. 그러면 2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우리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질병의 치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경꾼으로도 많이 갔지만 치유받으러도 많이 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의 돌을 던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리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궁중심리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다락방이 뭐가 되고 예원교가 뭐가 되면 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응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이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그냥 안 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는 무리 신앙이 아닌 나의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지 마시고요. 어차피 예수를 믿을 거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직분 하나 정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의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22절의 부분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부분인데 원래 이 야이로가 이 안에 부분에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딸이 늦은데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얻은 불임으로 있었었는지 어쨌는지 늦게 얻은 딸인데 얼마나 헬류 여인처럼 이 딸을 살리려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외동딸인데 늦게 낳은 자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은 그냥 병이 든 게 아니에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는 아예 죽었다고 기록할 만큼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상황에 되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 인생 끝났다 이럴 때가 딱 오잖아요. 그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는 지난번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 예수님은 30대입니다. 30대. 그가 예수 앞에 발을 엎드렸다는 거는 딸을 위하여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릎을 꿇는 내 자식을 위하여 우리가요 예수님께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이 죽어가는 건 죽어가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나이만 해당 장이 당시에
이 해당은 예루살렘에는 수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지방에는 해당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그들이 먹히고 나서 그들의 이 후대를 위하여 예배의 기능과 교육, 성전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같이 한 데가 이 해당이에요. 해당. 그래서 해당은 한 단면으로 말하면 뭐냐? 사실 이 해당장이 장로잖아요. 장로.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고급 관리의 부분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후대와 그리고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이 해당이라는 부분에서 이 장은 중요한 응답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내 삶의 중심이 나는 영적인 해당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은 청년의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해당장의 응답. 그게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7 렘넌트라고도 해요. 여기에 뭐냐? 중직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중직자는요 전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그리고요 이 전체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에 해당장이라는 부분과 그의 딸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딸, 자신의 딸의 부분인데 어린 딸, 늦게 난 부분이라 했잖아요. 너무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10명 중에 하나면 하나 죽어도 돼요. 왜냐? 9명 있으니까. 근데 하나라니까요. 하나. 내 인생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은 한 명인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직분을 맡겼다. 제가 일을 맡겼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지금 야이로 회당장과 회당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내 삶의 단면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나의 영적인 그릇, 나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 지배 계층에 속하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누구나 인정한, 특히 이 야이로의 부분에는 정말 인정받는 중직자요, 지도자요, 그리고 이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당장이 되려면 원래 한 해당에는 8명의 장로 중에 1명이 선출되는 부분인데 유대교의 대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정통인 자거든요.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야유함과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딸을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닌 예수 앞에 경배, 예배자로 자기 인생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가요 무릎을 탁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겸손과 존경의 이 표시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부분에요 내 자신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뭐냐? 주님께 경배,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는 거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래 무릎 꿇다, 이건 기도의 부분이에요. 그가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예수 이름 앞에, 그 무릎 앞에 다 무릎 꿇는다 그러잖아요. 이 해당장은 정말 멋있는 중직자예요. 예수님을 딸을 통해서 만난 거지만 내 인생을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부분은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육신의 문제를 내놓는 거죠. 여기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제가 내 골육이 있다 이렇게 절박하게 되니까 환자가 절박한 거하고요, 내 또 골육이 절박한 거 또 달라요. 언니 살고 싶어. 500만 원짜리 주사를 맞고 하루를 산데도 맞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나 봐. 하루 더 살려고 내가 2, 3천만 원 주사를 맞아야 돼. 보험이 안 됐어요. 그게 폐암이면 보험이 된대요. 근데 바터 팽대부암, 희귀암의 중에 하나라 똑같은 약인데도 한 대 250만 원이고 두 대를 맞는데 한 번에 500인데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제부가 그 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됐어요. 내 딸에게 유산으로 줄 그걸로 나는 우리 딸의 생명을 산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껴서 우리 딸 죽으면 사이에게 줄 건데 나는 이 돈으로 내 딸에게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1억이든 나는 내 딸에게 투자한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게 하루를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절박한 내 안에 우리의 현실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영적인 절박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에 저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으니까 막상 사건이 터지면 배는 게 없잖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의 그 창조의 손, 권능을 임하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터칭에 대한 정말 이번 정말 제가 생명의 터칭, 믿음의 터칭, 치유의 터칭이라는 이 부분에 이 만지심은 치유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심령의 만지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 야이로의 정말 이 사람은 이 율법의 대가잖아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사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생명의 주인이니까 구원을 받아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와 함께 이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 안 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무릎 꿇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케이입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위에 좀 보여주실래요? 제일 위에 여기 보면 올려줘 보실래요? 여기 위에 여기요,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이건 헬류 근원인데 여기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선포.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셔서 나와 함께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미 무릎 꿇는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주세요. 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더라. 함께 가는 이 안에 이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어떤 기도에도요 노하지 않으세요. 몇 살이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그와 함께 예수님이요
이 걸어가는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재창조의 역사인데, 이번 저희 2주차의 부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지으신 바요, 창조된 바요, 그렇게 해서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 공주님이 주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아주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애워 그를 밀더라.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냐? 지금 12해 여인의 사건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상황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잠깐의 사이에. 근데 뭐냐? 나는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나는 지금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그 안에 헬류증 여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안에 이 여인의 부분에는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믿음인데 나에게는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저도 이번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교를 가는 부분이잖아요.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근데 우리 선교를 간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 헬류증 여인의 근원이 치유되는 이 여인에게는 새 생명이 임한 건데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를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의 캠프를 여는데 진짜 이 마음이 있잖아요. 딱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혈류 여인은 근원을 치유받고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와 주님의 사이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한 생명은 살아나고 내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이 안에 그 사이에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주님의 일은 분명히 우리요 화평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 여인이 몰랐어요. 내가 살려고 이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만지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지도 않는 발생한 지금 우리의 이 사건의 부분에 내 인생이 지체돼 버린 거예요. 이번 캠프의 또 다른 부분을 조명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이 헬류 여인과 그 사이에 내 아이는 죽은 거예요. 35절의 부분입니다. 이 안에 잠깐의 사건의 부분에 35절을 읽어주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세요. 아직 여인과 이야기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서 너무 기뻤는데, 캠프라고 너무 기뻤는데 아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죽었대요. 정말 죽은 부분인데 삶이 죽은 것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것도 있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제가 했겠어요. 우리가 참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죽음이라는 거 이거요, 남의 이야기니까 안 와닿잖아요. 막상 내 부모가 지금 한다, 이러면 상황이요, 우리 예배 오겠어요? 지금 위급하다, 예배 오겠냐고요? 못 옵니다. 병원에 있어야지.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제가요 저기서 선교 간다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뭐 이대병원에서 가든 세브란스에서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와 관계됐을 때, 동력이 아닐 때. 지금요 이 사람이 동력이 안 된 거예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이 부분이 끝난 거죠. 이미 이제 더 이상 이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끝났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과 같이 갈 필요도 없다. 죽었는데 내 신앙 해당장 이딴 게 뭐 필요해? 내 딸도 죽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 주의 종? 아니 뭐 이딴 거 뭐가 필요해? 우리는 바로 버립니다. 신앙, 믿음, 기도, 니 다 해먹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버리고요. 걔 망했다. 틀렸다.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 순간 얼마나 죽었다. 내 딸이 죽었대요. 우리가 이 가난의 죽음, 실패의 죽음, 미래에 대한 질병의 죽음, 우리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지옥의 배경은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에요. 그 해당장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심령을 안 읽겠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죽었다 끝났다는데 여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죽음의 공포와 이 두려움은 인간의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여기에 있는 두려움은 그냥 내가 뭐 잘못돼서 뭐 시험에 떨어지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부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안에 이 말씀의 부분이 뭐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은 정말 위기에서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내 문제가 아닐 때 아니 일본이 쓰나미가 온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우리 집에 쓰나미가 문제지. 상관은 그게 나하고 문제가 될 때가 이게 미치는 거라니까요. 일본으로 가면 내가 우리 집에 뭐하러 전화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죽었는데 두려워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믿기만 하래요. 이거는 뭘 믿느냐?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에서 오는 너 내 앞에 무릎 꿇은 거, 나와 함께 오는 거, 지금 내가 죽은 거 믿기만 하라.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경배하는 거, 나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 지금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는 이 부분이요. 이 야이로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 말씀에 그가 그 제사장을 영적인 멘토로 그 갓난아기 때 데리고 와서 키워준 그 제사장의 부분이 육신의 멘토였잖아요. 함께 있었을 때는 갔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는 그 인생이 바로 돌아가잖아요. 왜냐? 그 어릴 때 그 연약한 이 부분이 누군가가 의지해야 되는, 부모 없이 그 제사장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굳게 붙잡는 말씀의 멘토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온 말씀 그 자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게 정말 너무나 큰, 너는 네 딸이 죽었대. 그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멘토를, 영적인 부분을 잡는 말씀의 신앙, 이게 너무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이렇게 하면 절망적이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이게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번 캠프에는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이후에는 내가 말씀의 신앙이고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야이로의 그 야이로가 지식 체계가요, 율법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가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38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그 다음에 37절 안 읽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무리들이 끼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부분에는 이 12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첫 순교를 하는 또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요한,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리더자를 세울 베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미래의 사역에 알파와 오메가를 할 자, 그 안에 리더자를 할 세 명의 부분을 이 중요한 생명의 현장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요, 이번 캠프 그리고 코로나 때 저희가 제자지교가 안 되면서 1:1 제자지교로 흩어지는 제자지교로 갔잖아요. 우리는 시대 받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누구는 12명 중에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들은 미래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이런 부분 안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 마시고 이 세 명은 후의 사역에 이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가장 중요한 이번에 우리 캠프 때 13개 조에 우리 기도의 이 팀의 응답이 한 현장에 이 세 명만 딱 들어가잖아요. 부모와 그 다음에 이 세 명과 예수님, 우리의 또 다른 5인 1조의 중직자와 제자와 주의 종과 후대가 함께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첫 생명을 드리는 이 현장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분에 야고보, 요한은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어서 이 만모섬에 보내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순교를 한 요한과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히는 그 당시의 리더자인 야고보의 부분이 앞으로 사역의 부분에서 이것이 다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캠프가 우리 삶에 그 미래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과 사건을 캠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에 심히 통곡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유대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옷을 집어 찢고 옷을 찢고 뱃옷을 찢고 이렇게 뭐 이걸 뒤집어 씌우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도 이랬어요. 참 이거는 동서양이 다 떴나 봐. 우리 옛날에 아이고 맨날 이게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곡하고 있잖아. 아이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서 고고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에 진짜 통곡하는 자도 있고 고고라는 사람을 세워서 슬픔을 표현하는 통곡인 거예요. 통곡. 얼마나 통곡이겠어요. 어린 아이인데. 자연사가 아닌 어린아이인데 미래가 있는 아이인데 죽음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인생을 다한 사람의 호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호상이네. 아유 호상이라고 막 가뿐하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통곡은 그냥 야이로도 끝났고 이 아이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통곡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요아스도 기회 줬잖아요. 자기의 그 길러준 제사장의 아들을 보냈는데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금요 말씀이 피리를 부는 이런 부분은 이 유대 이 민족의 이런 전통들의 부분에 심히 통곡을 하는 부분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에요. 자식을 잃은 거예요. 자식을.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읽어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우리요 인간의 생각은 죽었는데 잔다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비웃는 거예요. 젊은 예수 청년이 와서 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에는 우리 인간의 부분에는 비웃음이 맞아요. 우리는 얼마나 비웃어요. 우리도 우리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비웃지 않아요? 나도 많이 비웃는데 입은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우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비웃어요. 욕을 안 한 것 다 다행이지.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비웃더라. 하나님 나는 조롱과 비웃음의 이 현실 내 또한 그리고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볼 때 그들이 비웃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부분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요 다 내어보냅니다. 다 내어보내는 게요 나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똑같은 언어예요. 다 쫓아버렸어요. 왜냐 진짜 통곡하는 자 있지만 떠들면서 아까 운다고 그랬어요. 떠들면서 왜 우느냐 가짜로 우는 거지. 다 내쫓았어요. 우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통곡해야 될 때는 통곡해야 되는데 가짜로 울어주는 그런 삶 살면 안 되고 그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는 반드시 손을 잡고 업어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우리 예수님의 치유방법은 어린아이 보고 그냥 일어나라 하지는 않아요. 중풍병자처럼 어른이 쳐누워서 있을 때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지만 맹인들은 손을 직접 만져주시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치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터칭합니다. 왜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좋으면 이게 터칭을 하잖아요. 그걸 애정 표시라고도 하고 사귀는데 멀찌감이 떠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게 그냥 손님이지.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달리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작은 아이다. 그리고 굼 일어나라. 이거는 그 당시 아랍어로서요. 그냥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단어랑 똑같대요. 평상시의 언어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할 때는 달리다 굼 하니까 엄청 시대적인 언어 같지요. 아니에요.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요 의지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포자기한 곳에서 일어나시고 이번 캠프에는 달리다 굼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하겠다고 손 뿌리치지 마세요. 제발 좀. 치하라고. 우리 적당하게 일해야지. 계속 치하라 하면 예수님이 네 쪼들에 살아라 그러면서요 손 놔버려요. 우리요 적당하게 땡깡을 부려야지. 너무 막 가하게 예수님의 손을 내리치면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갑니다. 일어나다.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내 삶이 새롭게 세워지다. 건축하다. 우리요 이번 캠프 안에 부분에서는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 정신 나간 산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냐? 달리다 굼 손을 잡고 일어나는 죽음 앞에 일어나시고 문제 앞에 일어나시고
좌절과 절망과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이 시기가 있어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중고등학교 딱 되잖아요. 이미 사춘기가 딱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속도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 입 벌리는 것 같아요. 농아예요, 농아. 기도 안 하고요. 세상 음악만 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세상 음악만 여기 다 끼고 있어요. 집에 문 닫고 들어가죠. 내내 하죠. 부모 말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잘 듣는 것 같죠? 정신 차리세요. 초등학교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중학교 딱 되면요, 가문의 본질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내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 중요한 거는 부모만 몰라. 왜냐? 자식은 부모 앞에서요 착한 척 하거든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부모도 일부러 자식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냐? 중요한 게 안 보인다는 거지. 중요한 게. 우리 어린아이, 지금 우리 부모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요 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일으킬 건지. 우리 이거는 야이로의 부모는 우리의 부모의 기도고요. 정말 우리 중직자의 기도이고 주의 종의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잖아요. 길을 여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야이로처럼 무릎을 탁 끊는 그 무릎 꿇는 곳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 사람 여기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12지파, 12혈류증, 12회를 앓은 혈류증, 12살에 우리는요 이제는 12지파 시대는 지나고 우리가 이제는 12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정말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여기에 뭐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육신에 먹을 것 보이시죠? 우리요 일어나자마자 육신에 먹을 것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음 문제는 또 찾아와요. 우리의 지금 달리다굼 하고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양육, 우리 이번 캠프 때 팀사역 받고 나 팀사역 해달라 하고 우리요 영적인 양식 먹어야 됩니다. 육신도 안 먹으면요 기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겠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예배 시간 나의 말씀으로, 지금 금요 말씀이 뭐냐?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창환이가 지난주도 말씀 안 외워서 보냈어. 말씀 외워서 보내야 되는데 정리 안 해서 보냈어.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과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질병과 재앙이 닥치는 우리의 이 혈류, 내 인생의 혈류, 마지막 육신의 죽음 앞에 어떤 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생명으로 우리가요 정말 야이로의 기도 속에 내게 붙여준 이 소녀가 일어나는 우리 후대의 응답, 생명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정말 이 본문의 부분으로 메시지는 제가 화요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부분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 주일 강단을 일단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 잡고 기도 이렇게 하고 1분만 나중 강단 제목만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이 본 캠프
이 본캠프입니다. 네, 이 본캠프에 이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지금 나를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 혈류증 여인의 사건 속에 나의 딸이 죽은 절망 속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영적인 기둥으로 삼은 야이로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아버지여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고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 야이로의 믿음으로 우리 중직자이들의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 안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육신의 믿음이 아닌 믿기만 하라는 그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9월 우리 이번 말씀은 주일 말씀의 부분은 기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는 못하겠고요. 화평의 복음의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 이 야이로가 참 화평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장의 부분이 생명의 그 제물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삶이 새롭게 화평의 공동체로 이렇게 또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끝까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인생의 계획을 했고, 그런데 이 요아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못 만들어서 결국은 변질된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 말씀 부분은 이렇게 강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에 달리다굼 정말 우리 이번 가문 캠프, 가정 캠프, 내 개인 캠프 안에 내 삶의 부분, 내 영적인 혈류의 부분,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정말 캠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